요 도단성 운동의 주인공이 되자 그랬는데 엘리사처럼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아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먼저 알아야 될 건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다 그랬죠.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신들 말이죠.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해서 감옥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단 고개를 까뚱하면서 아니 왜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을 안 하고 저렇게 신사 뭡니까 감옥에서 저렇게 저 우상 숭배 저러다가 결국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처럼 말이죠. 나라가 원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애국자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 안 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됐던 손양원 목사님이 됐던 이분들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모든 종교는 다 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또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계 총회에서도 말이죠. 신사참배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총회에서 결정까지 내렸네. 그러니까는 강압적으로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죠. 우리 교회와 신자들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는 단호하게 그건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영적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영적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영적 흐름을 정말로 알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어둠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빛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금했느냐 이거예요.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단의 뭐냐면은 멸망 전략이기 때문에요. 멸망 전략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사단의 멸망 전략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당장에는 표가 안 나더라도 조금씩 스며들면서 어둠의 권세가 그 속에 내리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집에서도 있잖아요. 수건 딱 못했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거기다 놓겠다가 계속 비나이다 계속 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나이다 빌면은 귀신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귀신이 역사할 때 보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물론 어떤 능력인지는 나도 경험을 안 해서 모르지만은 성령의 역사 반대편에서는 귀신이 역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다 그랬어요. 귀신이 오는 것은요 멸망시켜서 오는 그 전략 속에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딱 보면은요 내가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끔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사단의 속임수라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무서운 결과가 왔잖아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막연하게 말이죠. 그냥 사는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중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하면은 네피림이 된다 그래도 말이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바벨탑을 쌓게 된다 이렇게 해도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말이죠. 자꾸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딱 보니까 무속이 일어났어요. 무속이 일어나. 그 다음에 16장에 보니까 점치는 점쟁이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19장에 딱 보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신전 운동이 막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잖아요. 함정, 틀, 올무, 그 다음에 뭡니까? 무속, 또 뭡니까? 무속, 점술, 신전. 요 쭉 한번 좀 봅시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잘 알잖아요. 6가지. 12가지. 요 전략 속에 딱 빠져들어가. 그러니까는요, 함정, 창세기 3장이에요. 틀,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요 속에 딱 들었는데, 요 딱 한번 생각을 하면 함정, 그 다음에 올무, 요거 딱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단의 멸망 전략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빛이냐 어둠이냐. 이 빛을 잘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욕심 12가지 상태 쭉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안다면은요, 우리가 좀 뭘 해야 되겠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게다가 여러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어디로 파고들었느냐면요, 도단속 운동이라 했을 때는 세계 왕 있잖아요. 왕. 지금도 왕, 요즘은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고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파고들어 가지고 혼란과 어둠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보면은 뭘 볼 수가 있느냐면요,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정치하는 거란 말이죠,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의 씨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 딱 보려면 도단성할 때는요, 아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사를 딱 봐야 돼요. 정사. 정치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는 뭘 볼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을 할 때 처음에 다윗이 나오기 전에 골리앗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터가 돼 갖고 있어요. 거기서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 가운데 나하고 대적할 사람 나와봐라 그러죠. 여기서 싸워 가지고 이기면은 되겠다. 만약에 지면은
우리가 섬기는 이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봐 하겠다면서 계속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겠다. 골리앗이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아방은요 참 이거 아주 아니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 있죠. 이세벨은 그 당시에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누구냐면은 엣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의 딸이래. 그러니까 뭘 쓰냐? 바알 숭배자라니까. 이런 바알 숭배자. 이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야. 근데 아방인 아마 좀 이뻤는가 보죠. 이사벨이 뭐 이뻤는지 똑똑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방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뭡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 그리고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여신이죠. 이거 신을 섬기는 그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아방이 정치가 뭐냐? 아주 아마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방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번 하나 또 본다면요. 바벨론 왕이 말이죠.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뭐합니까? 신상을 만들잖아요. 신상 앞에 절을 하면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요게 저 정치하는 사람들 딱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일제 시대 때 신사. 지금 일본의 신사는 800만이래요. 신이 말이죠. 800만 귀신이 득실하는 데가 일본인데 신사 조상신들이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곧장 음부로 떨어져요. 근데 사람처럼 비슷하게 와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하고 하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요게 딱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북한도 한번 봐봅시다. 북한 3대 세습이라 그랬죠. 근데 전부 다 뭐라죠? 금수산 궁이라 그래가지고 전에 김일성, 김정은 3대 세습을 하면서 전부 다 시체를 갖다가 썩지도 않게끔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신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전부 다 봐보세요.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전부 다 이게 자기가 신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지 북한도 그렇지. 중국에 가면은요 모택동 있죠. 모택동 저 오사광장이라고 있다고요. 오사광장 북경 제일 넓은 광장에 거기 가면은 모택동을 모셔놓은 데가 또 있대. 거기 죽은 그 방부제 처리 딱 해놓고 있는 데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 러시아 같은 데도 가보면요. 러시아도 가보면은 누굽니까? 그 옛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그 누굽니까?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딱 이렇게 방부제 처리가 딱 만들어 놓고 신기하죠.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사예요. 정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피제사 드렸던 애굽의 피제사했던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출애굽기 5장 1절로부터 12장 46절까지 보면은 여기가 뭐가 나옵니까? 애굽의 신들 앞에서 라일강 지금 뭡니까? 애굽의 신들 있죠. 다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애굽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는 역사 나온 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앞에서는 이게 재앙이 아니라 뭡니까? 기적이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서 너가 나가서 피제사 드리라라 그랬잖아요. 피제사가 중요해요. 피제사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전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데 영적인 깊이를 좀 보면서 모든 걸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상국가 나오잖아요. 우상국가. 시대마다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 왜? 누구 때문에? 아합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합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850명,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을 딱 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깔아버렸어요. 나라 전체를. 근데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뭐라 그러느냐. 자, 그렇다면 아방에게 말이죠. 850명의 선지자들하고 나하고 한번 갈멜산에서 한번 붙어보자. 어떻게 참신지 해가지고 불로 이거 불로 한번 불이 떨어지는가 그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850명을 한꺼번에 몰살시켜 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아니 아방이 말이죠. 엘리야를 갖다가 아니 아방이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말이죠. 아니 우리 선지자들 어떻게 됐다고? 다 죽었다고? 누가 그랬냔 말이야. 엘리야가 그랬다. 엘리야 잡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사형을 시켜버리라 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도망을 갔는데 로뎀 나무 그늘 안에서 막 도망을 가다가 거기서 말해 쓰러져서 잠을 자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죽게 생겼다고 나를 차라리 내 생명을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엘리야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걸 딱 이렇게 주고 물을 주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뭡니까? 40주야를 걸어서 가게 만들어요. 다시 또 이렇게 힘을 얻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호렙산이라는 데예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의 싸움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말이죠.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크게도 우리와 같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야. 새벽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가 내렸어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왕을 바꿀 것이다. 아방을 첩세고 다른 왕을 하나님이 따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세울 거라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너 말고도 몇 명이나 7천 제자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너 말고 엘리사를 따로 세우라 이런 말을 해요. 엘리사를 세우라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계시가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딱 보면서 말이죠. 정말 우리는 많은 걸 좀 봐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묘막측해 가지고 우리 힘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엘리야를 데려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던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는 거죠? 엘리사를 준비시켰어요. 여기서 엘리사 제자 엘리사를 준비시켰어요. 자,
본론으로 딱 가서 하나님의 천명을 좀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천명. 어떤 천명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로부터 21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호렙산에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요게 천명이야. 하나님이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어떤 가운데 불러냈느냐가 중요해요. 자,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게 나오냐면은 아주 위기 가운데 오바다라고 하는 중직자 있잖아요. 오바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왕의 신하예요. 근데 엘리야의 영적인 제자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합왕이 때는 직장 생활을 하는 건지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이중적인 생활을 해도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선지자 100명을 두 굴에다가 감춰가지고 선지자 100명을 굴 2개잖아요. 감춰가지고 50명씩 먹을 걸 갖다 주면서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요. 신기하죠? 100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선지자를 딱 살려는 이 자체가 뭐냐?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열왕기상 18장 25절이죠. 25절로 45절까지. 46절이네. 46절.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 바알신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의 싸워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여기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이런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요 사건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는 열왕기상 18장 19장이죠. 19장 1절로 21절에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제자 누굽니까?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 근데 여기서 엘리사가 말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림받도록 하늘로 데려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가 나에게 뭘 구하라느냐? 너 하고 싶은 거,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때 해봐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갈도 말고 여리고도 말고 당신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좀 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게 나와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 엘리사가 말이죠. 여기 바로 뭐냐?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여기서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장 위기 시대잖아요. 아합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엘리사였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소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소명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첫째는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부터 11절.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를 세우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또 자기 자리 찾으려고 하고 그런 시대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부를 때는요. 여기서 뭐냐? 자리 갖고 찾는 거 아니에요. 또 계산해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갔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을 걸을 때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전달해야 된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이에요. 이제는 사명. 엘리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사명, 소명, 그 다음에 사명.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요걸 이제 도단성 운동에 대한 얘기가 딱 하고 있어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제 엘리사가 활동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미리 응답받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줘가지고 어떻습니까? 벌써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열어놔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말이죠. 야, 우리가 이제는 저 이스라엘을 먹어야 되겠는데 어디로 치자. 이쪽에 약할 가지고 이걸 치자. 이거 딱 했는데 엘리사가 말이죠. 이걸 먼저 딱 기도하면서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왕한테 왕이여, 지금 아람 왕이 이쪽을 치려고 하니까 이쪽에 군대를 보내갖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요. 딱 가서 대비를 하고 쳐들어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쪽을 갔다 이쪽 치자. 그러면 이쪽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할 때 말이죠. 야, 혹시 우리 군대 간첩이 있는 게 아니냐? 누가 이렇게 누가 이게 숨겨가지고 다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똑똑한 신앙하는 말이 저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 하나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가 미리 알고 우리가 하는 길을 전부 다 알려줘서 우리가 작전을 못 짜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사명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잘 열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까 같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은 바로 그렇게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엘리사를 제거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잡아갖고 말이죠. 오늘은 생포해갖고 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부 다 어딥니까? 도단성 주변을 꽉 에워싸가지고 군대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단성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니까는 누굽니까? 엘리사의 종이 말이죠. 이걸 딱 보더니 큰일 났다고 지금 군대가 밑에서부터 쫙 깔려져 갖고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누굽니까? 엘리사는 뭐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과 한 군대가 많다. 그러면서 말이죠. 눈을 딱 열어가지고 보게 하는데 여기 있는 군대보다 천군이 꽉 차갖고 있는 거 보여요. 이게 바로 도단성 기적이에요. 이게 천군이 꽉 잘려갖고 있는 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꼭 좀 봐야 될 게 우리 기도하는 배경, 우리 기도의 배경에는 지금도 천군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도 천군이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을 믿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믿고 진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움직여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군을 움직여가지고 눈을 열어갖고 하니까 그때 또 엘리사가 또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게 만들어요. 어디로? 요단강 있는 쪽으로. 요단강이 아니라 어디죠? 사마리아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따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걸 딱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한테 묻기를 우리가 좀 쳐서 저 군대를 없애버릴까 하니까 치지 말고
먹을 것을 갖다 주래. 빵과 뭡니까? 물을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먹고 말이죠. 나중에 아버지가 쳐서 자기들은 사마리아 가면 이제는 잡혀가고 죽을 줄 알았는데 빵이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변해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자기 주인한테로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우러 왔던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라 빵 얻어먹고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도단성 운동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놔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보좌의 축복까지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 듣는 너희 천사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께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오늘도 정말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은 수요일인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3일 더 있어요.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